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뭔 소리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4장은 우리 2주 동안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다른 본문을 봤어요. 그러니까 3주 전에 봤던 말씀이 4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이제 오늘은 그에 이어서 볼 건데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와서 잠시 있는 동안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랬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난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나우마조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쓰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아주 기적 같다. 말이 되냐 이게. 복음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곧바로 율법으로 돌아가서 복음 안 들은 사람처럼 살 수 있냐. 이제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놀라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어쩜 이렇게 확 무너졌냐. 많게는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6% 잡아도 많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나우마저 이상하다. 그거죠.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 답을 줘요. 자, 우리 그러면 8절부터 볼까요?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너희가 그때라고 말할 때 그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회당에 들어오기 전에 유대교에 오기 전에 그때 너희는 우상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고린도전서에서 귀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 또 신이라고 자칭하는 자 이렇게 해서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뭐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는 것, 그 신이 아니고 귀신 등등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종로로 타고 살죠. 왜냐하면 이사 갈 때도 날짜 잡아야 돼. 결혼할 때도 날짜 잡아야 돼. 모두 봐야 돼. 이러잖아요. 온통 그런 것에 얽매여 살죠.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게 종로로 탄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신이 아닌 것들, 그것에 종로로 탔었는데, 그런데, 자, 9절 봅시다. 9절 같이 읽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아멘.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요 3번 나왔어요. 여러분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8절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했고 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3단어로 나왔잖아요. 앞에 2 단어는 한 단어를 썼고요. 뒤에 3번째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쓴 안다예요. 우리 히브리어는 너무 잘 알잖아요. 야다. 와, 정말 교회 한 2, 3년 다니면 설교 중에 야다. 이거 뭐 엄청나게 들었죠. 경험하여 아는 삶. 그런데요. 이 앞에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 그러거든요. 이게 에이도라는 단어는 직관적이고 순간적인 알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었다. 알았다 이 말은 이게 깊이 경험하여 아는 게 아니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순간적이에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알매예요. 근데 뒤에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기노스코는 누구에 썼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이건 너희는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었다는 거죠. 주워 들은 거예요. 교회 왔더니 그렇구나. 이 정도예요.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경험을 통해 안돼요. 기노스코 그래서요. 더 깊은 알미예요. 관계를 통해 아는 알미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관계를 통해 아는데 우리는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안다가 그냥 지식적이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데 관계로 안돼요.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이유 2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아예 못 만났거나 시험에 들어서 잠시 주를 떠났거나. 그런데 잠시 주를 떠난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 기노스코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예 떠나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서 맛보고 느꼈고 아 그렇구나 라고 알았던 사람들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들었는데 그들이 떠난 건 그냥 순간적이고 아 그랬어? 라고 잠시 바울을 따라다녔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날도 지켜야 돼. 안식일도 나와야 돼.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은 것 그들이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한 거예요. 직관적으로 좀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한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그럼 주님이 언제 우리를 관계로 하냐? 하나님은요.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으셨어요. 그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데 관계로 하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관계로 알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복주의에 쩔었거든요. 종교성에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을 것 같고 일반 종교 생활하듯이 빌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고자 하지 않아요. 피곤하거든요. 너무 깊이 알면 인생 바쳐야 될 것 같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알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오거나 세상에 유혹이 오면 등 돌리는 거죠. 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을 A도로 알았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조금 알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관계를 통해 하세요.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줘 그 아들의 피로 샀는데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앞에 어떤 말이 있었다고요? 4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양자의 영, 양자의 권리가 우리 가운데 생겼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하세요.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너를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냐 그래요. 약하다는 말이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초등학문은 능력이 없대요. 또 천박하다 이 말은요. 이게 아주 아무 힘도 없는 무능력한 상태. 이게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천박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상태가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여기 초등학문은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너희에게 구원을 줄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가서 회당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유대교도였던 그들이 아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날 때 그들이 와갖고 아니야 이것들아 라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가 하여 넘어갔어요. 바울은 그러는 거죠. 야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희를 관계로 알았는데 근데 너희가 어떻게 다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천박한 학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다시 종노릇하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방인이었을 때 그들이 귀신들을 섬길 때 그들은 종노릇한다 그랬잖아요. 일할 갈 때도 날 잡아야 되고 결혼할 때도 날 잡아야 되고 어디 갈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정치 한참 그러시죠. 요새 점쟁이 무지하게 돈 벌겠죠.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러면서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종노릇했는데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귀신에게 종노릇했는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종노릇하려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종노릇하는 게 뭔지를 10절에서 말해줘요.
자,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대요. 이게 대체 뭐냐면요.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새 전도하는 분이 있는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요새 누가 저한테 얼마 전에 안 사람인데 그가 자기한테 어떤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 그랬대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하고 그들은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 드려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조심하셔야 됐더니 알았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게 날이에요. 그럼 달은 뭐냐면요. 저 문의 안 해요. 달은 뭐냐면 월삭이에요. 월삭. 유대인은 월삭 예배를 드렸거든요. 매월 첫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한국교회도 월삭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개척하고 월삭 새벽기도를 몇 년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월삭이나 아닌 날이나 똑같길래 그냥 한다. 그래서 월삭이면 더 나와야 되는데 더 안 나오길래 맨날 나 혼자 월삭이라고 특별한 날을 정하고 에이 없앤다. 그래갖고 그냥 새벽기도를 했었는데 월삭 예배가 그 당시 있었고요.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절기. 유대인은 절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지난주 부활절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생긴 불임절, 수전절, 이런 절기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였어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었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죠. 이 해가 안식년, 희년 그래요. 그래서 7년에 6년 지나고 7년째 안식년, 50년째 희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이 구원의 방식, 구원의 조건이라고 했던 것을 다 거론하면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너희가 삼가 지킨다. 이거 조심스럽게 주의를 집중해서 지킨다. 그게 너희가 종로로 타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히 생각한다면 이런 것을 종로로 타지 않죠. 종종 이제 인터넷 기사 나오고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이상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막 이래갖고 엄청나게 헌신을 요구하고 얼마 전에 또 고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분당의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여러 가지를 해서 재산을 다 강탈하고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고 나중에 깨어나서 그 성도들이 고발하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게 하여 이제 그 지키게 한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목적이에요.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조건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은 몽학 선생이었고 죄가 죄됨을 알려주는 것이었을 뿐 그것이 구원을 주는 조건이 아닌 거죠. 구원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 하신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었고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11절 볼까요? 11절 봐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게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황까지 처해졌냐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서 툴툴 털고 일어나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동네가 갈라디아였잖아요. 이 갈라디아 지역 가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전했던 복음이 헛될까 난 두렵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자신의 육체의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취소되거나 그 복음에서 그들이 떠나는 게 진짜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정말 두려운 거는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어젠가 했던 것 같아요. 어젠지 그젠지 그러네요. 우리가 그 율법에서 떠난 자들 때문에 그 시인은 슬퍼하고 그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지옥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그걸 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원하는 날짜만큼 살면 좋겠죠. 평균 나이가 80, 장수하면 120. 전 120까지 살 거예요. 농담인데 빨리 저는 하루가 가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가기를. 그런데 오래 살고 싶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점점 좀 조금씩 깊어지고 또 깨달았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빨리 가는 게 소원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 생각하면 좀 더 사역하고 좀 더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죠. 중요한 거 뭐냐면요. 120까지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하게 120까지 살면서 내 계획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종종 먼저 부르는 분이 있으세요. 슬픈 얘기지만 오늘 누군가를 불러갈 수도 있고 내일 불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치하고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러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인지 천국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빠지고 이거 지옥 같다고 왜 슬퍼해야 될지, 그래도 전에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천국 같다고 기뻐해야 되는지, 이게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지금 슬퍼하고 헛될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전한 복음이 그를 건졌는데 그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갔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걸 보면서 이 복음이 헛되면 안 되는데 그들 속에서 자리 잡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걸 완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될까 봐 두려운 바울의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에 쓰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볼까요? 13절, 14절 봅시다. 12절 넘어가고, 12절을 왜 제가 넘어가냐면 이게 분분해요. 해석이 분분하고 이걸 다 할까 하다가 또 정신없는 소리를 하면 멍해질까 봐 13절, 14절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래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은요. 육체의 약함은 뭐였을까요? 바울의 육체가 병이 있었거든요. 바울의 별명이 워킹 호스피털이에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고요. 병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중에 두 개가 싸운다 그랬죠. 신학자들이. 하나는 안질, 하나는 간질. 둘 다 문제가 심각해요. 사도 바울이 못생겼다 그랬잖아요. 주 2세기 때 사도 바울의 외모를 기록한 글이 있어요. 키가 작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짱다리에, 대머리에 매부리코래요. 그래서 부담이 없었대요. 종합적인 평가가.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담이 없으세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랬어요. 바울이 부담이 없었대요. 그런데 바울이 질병까지 있었는데요. 많은 병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안질, 간질이 두 개의 병으로 해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주질병이 간질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안질 그러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안질 같아요. 오늘 본문 뒤에도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라고 하거든요. 담에색에서 주님 만나고 눈이 멀었다 떴잖아요. 그때부터 눈에서 고름이 나고 계속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14절 보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으로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았대요. 너희를 시험한대요. 뭐가요?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요. 왜 그러냐면요. 간질은요. 귀신 들림이에요. 당시엔. 지금이야 의학적으로 진단이 나오고 약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병으로 취급받았지만 고대 때는 이게 귀신 들림이나 병하고 헷갈려서 갑자기 설교하다가 바울이 쓰러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의사 누가가 항상 옆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도 간질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부관이 항상 요만한 막대기를 갖고 다녔죠. 그가 발작을 일으킬 것 같으면 얼른 주립해서 물렸다가 한 2, 3분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서 사람들한테 리더십을 발휘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질병이 간질이었다면 시험거리죠. 귀신 들린 거야? 라고요. 거기다가 그의 눈에서 진물이 나는 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우리야 뭐 눈병 났나 보네 싶지만 안 돼 하면 되면 그게 아니고요. 당시 몸에서 흐르는 모든 건 부정했어요.
그래서 몸에서 흐르는 모든 것 부정해서 이거를 혈루증 그래요. 근데 원래 혈루증의 기본은 성병이거든요. 성병은 문둥병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병과 함께 무엇이 이 혈루증에 포함되냐면 남자들의 사정, 여자들의 생리, 그리고 침,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취급받았어요. 근데 안질로 계속 오림이 나면 그는 부정한 존재죠. 거기다 그들은 어디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회당에서 유대교 신자들이었거든요. 유대교 율법, 레위기를 철저히 배웠던 사람들 입장에선 사도 바울의 그 외모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질병은 시험거리예요. 저런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 전에 부정한 사람이 아니 오늘 성경은 저거 정결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럽잖아. 저 고름 묻었어.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여기?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았대요. 업신여겼다는 멸시하지 않고 너나 저래 뭐 이러지 않고 또 여기 버리지도 않았다 그러는데요. 이 버리지도 않았다 이 말이 퇴짜 놓다 침뱉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 누구한테 한 행동이었냐면 문둥병자한테 했던 행동이에요. 문둥병자들은 혈루증 환자들은 레위기의 규정이 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됐어요. 가까이 오면 안 됐거든요. 그의 타액이나 그의 호흡이 질병을 옮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절대로 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만약에 그거 밝히지 않았다 그럼 돌을 치거나 침을 뱉어서 그걸 부정함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여기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은요, 이 버리지 않았다가 침뱉다는 뜻이에요. 바로 부정한 자들한테 하듯이 나한테 하지 않았고 도리어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갈라디아 성도들의 인격이 되게 훌륭했죠. 그 훌륭했던 인격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사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너희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닌 거죠. 자, 15절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어디 있냐 그러죠? 이 복은 앞에서 말했어요. 그 복은요. 부정한 사람들을 부정하다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사람들의 인격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 부정한 사람이 말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복. 그 복이 너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복이 어딨니?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복은 사라지고 너희가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 종로로 타고 있는 것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올 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걸 완성했고 그분 안에서 은혜로 살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점 율법적인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하죠. 행위가 거룩해져야 해요. 하지만 그 거룩한 행위가 권력이 돼서도 안 되고 그 거룩한 행위가 공로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행위의 근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거룩한 행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일 뿐이에요. 그 거룩한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행위가 권력이 되거나 행위가 공로가 될 수 없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임을 아시길 바라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빠져서 해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종로로 타고 있는 자리에 빠진 것을 보고 바울은 안타까워. 너희가 받은 복은 어디 갔니? 그 복 어디 갔니? 복음으로 얻은 구원의 복은 어디 갔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이간질하는 유대교도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여기 바울이요 그런즉 그러죠. 근데 이제 이 그런즉이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장을 번역을 그렇게 해서
앞뒤가 약간 묘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어를 하나 빼놓고 번역했어요.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과거에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그렇게 질병으로 있고 부정한 상태로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너희가 나를 버리거나 멸시하지 않고 복음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 됐는데,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고 나를 너희의 원수처럼 대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뭐냐면, 이들이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불편해하고 있는 상태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유대교도들이 이간질한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누구로부터 이간시키냐면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켜서 그들이 너희를 주관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그리고 약간 문제 있다는 교회들의 특징은 목사가 교황이 되어 있는 거죠. 목사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이러면서 점점 쇠뇌되고, 그래서 종교성을 자극시키니까 복음이 없이 종교성으로 목숨을 걸고 재물 다 갖다 바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유대교도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하려면 반드시 뭐부터 되냐면 이간질부터 시키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갖고 사람들을 자꾸 세뇌시키고, 그런가 하여 점점 그들의 가르침에 빠지게 해서 그들이 성도들을 쥐어 흔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더 이상 노예나 종노릇하면 안 돼요. 우린 자발적 헌신을 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은 그 종처럼 안 하면 혼날까 봐 벌벌 떨면서 사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고, 그 아버지 은혜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자발적으로 사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종이 아니라 아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종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감이 있고,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빠 너무 힘들까 봐, 우리 아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분노할까, 그럼 내가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네요. 잘하십시오. 저는 불효자라서 다른 사람이 한동안 어버이날 설교를 못했었어요. 하여간 부끄러운 놈이지만 어찌됐거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발적 헌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18절에 그랬잖아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 좋으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건 버려야 돼요. 번역이요, 성도들이 읽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읽게 번역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번역을 해내지만 조금 바꿔놓고 책 팔아먹고, 조금 바꿔놓고 책 팔아먹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세요. 근데 이 18절도 번역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 우리 번역 말고 딴 건 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그들이 좋은 뜻으로 이랬다면 얼마나 좋니? 근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앞뒤 문맥이 너무 이상해서 18절만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지 싶은 거예요. 하여간 바울은 안타까움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19절 20절이 이제 바울이 그래서 다시 그랬잖아요. 주제가 다시 그들이 다시 종노릇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 보고 바울이 안타까워 이제 내가 다시 무엇인가를 한다는 얘기가 19절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로 다시 가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그 동네 다시 가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거든요. 내가 다시 가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말씀도 그러하고 또 그런 육체로 가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데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떠나도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세우려고 우리 속에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고요. 여러분 곁에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는 건 복이에요. 왜냐하면요, 때로는 되게 피곤하거든요. 뭐 이래라 저래라 예배 나와라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 읽었냐,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 피곤한 사람이 복인 줄 아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김상문 목사님 정말 까탈스럽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분이세요. 이 설교를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힘든 분이세요. 육사 출신이고 요만큼도 오류를 못 보세요. 딱 틀이 정해주시고 저희 동기들도 피곤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교회 왔다 그랬잖아요. 한 1, 2년은 죽는 줄 알았어요. 설교만 끝나면 내려와갖고 왜 그랬냐, 너 이거 본문이 왜 그렇게 해석됐냐 그러지. 맨날 반주셔서 장로님 자리에 앉으셔갖고 설교를 듣다가 딸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면 틀렸구나. 뭔가 걸렸다 싶으면 그때부터 멘붕이야.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내려가서 목사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래. 근데 아까 흔들었어요. 내가?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어디 가면 꼭 제 차를 타고 가시거든요. 황 목사 나 좀 데리러 와. 그럼 제가 모시고 가면 가는 시간이 길면 지옥이에요. 왜냐면 계속 성경 얘기만 하세요. 황 목사 내가 이런 책 읽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 그게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만 하지 말고 말해봐. 목사님 말씀 맞아요. 계속해서 지식을 탐구하고 지금도 공부하세요.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지금도 80에 넘으신 양반이 지금도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그러시거든요. 처음엔 정말 피곤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제 곁에 계셔서 제가 잘못 가는 걸 언제든지 통제해 주셨죠.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고 느낌대로 보고 싶은 것들을 그분이 통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습관이 생긴 게 많아요. 이거 누군가가 왜 그렇게 해석했어요? 라고 묻거든 대답할 말이 있게 하라. 이거죠. 목사님 그게 왜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앞뒤 문맥을 내가 이해하고 설교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질문 누군가에게 또 당할 거다. 이게 그때 생긴 트라우마 겸 은혜예요. 여러분 옆에 그런 분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분이 있으면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왜냐하면 바울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요. 성령께서 그러하시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 영혼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다시 복음 증거하고 오류를 벗어나면 그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애써주는 그 누군가가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요. 20절 번역 이상이에요. 이것도 오늘 자꾸 성경을 자꾸 이렇게 안 좋게 말해서 그래서 여러 성경을 다시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 언성을 높이려 한다 그랬죠. 이게 느낌이 어떻게 오세요? 내가 소리 한번 질릴 거야 내가.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근데 전혀 반대예요. 전혀 반대. 여기 높이려 하다는 단어는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막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내가 너 이상히 여기 저주를 받는다 막 소리를 져댔잖아요. 근데 나 이거 언성 좀 바꾸고 싶어. 높인다 이 말이요. 원어의 뜻은 바꾸고 싶어. 나 너희들한테 부드럽게 말하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우리나라 번역된 모든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합니다. 지금 너무 당황스럽은데 난 지금이라도 말을 좀 부드럽게 해서 여러분에게 조곤조곤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리 지르는 거 미안해요. 저주한다는 거 미안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 안타까움 좀 이해해 주세요. 라는 게 바울이 20절에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종종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또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거나 그 옆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조율해 주는 분들이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그러거든요. 제가 설교하다가 소리를 지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원래 말을 천천히 하니까 소리도 안 나와요. 막 소리를 막 질러야 되는데 요즘 제가 숙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또 얼마나 또박또박 하려고 애쓰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원래 제 설교 안 들어요. 제 소리가 너무 싫어서. 요즘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제 설교를 다 듣죠. 저기가 문 깨졌구나. 저희가 또 이상한 소리 내네. 못 알아들었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리를 못 지르는데 이게 분위기가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리를 지르고 안 지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영혼 하나님의 백성 만들까? 그래서
이 바울의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넘어진 그들을 향하여 그래서 다시 전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고, 그래서 무너진 한국교회, 크리스찬 중에 40% 이상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 비참한 시대에 그 영혼들을 다시 주의전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서야 세상 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영혼들을 건지는데, 이 바울의 안타까움으로 우리 또 돌아가서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4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주님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다시 한번 할까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여,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요, 고린도는 태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이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 중에 가장 음란했거든요. 가장 우상 숭배가 극렬하게 행해졌던 곳이에요. 대형 신전만 10개가 넘었고요, 공식 창녀가 1000명이 넘었어요.
고린도는 음란했고 우상숭배가 간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당연히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음란하고 부정하고 우상숭배자들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곳이에요. 그 중에 5장은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내, 그래서 새엄마를 범하는 아들에 대한 문제, 음란함이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았던데 교회 와서까지 그 음행을 하고 얘기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어쩜 이럴 수 있니? 라고 하고 이 더러운 누룩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 묵은 누룩, 세상에서 행하던 죄들을 여전히 갖고 들어와서 그 묵은 누룩이 너희 속에서 계속 활동하는 걸 보고 안타까이 여겨 이제는 그 누룩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줬는데 이제는 묵은 누룩 말고 새로운 누룩,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진실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것을 베드로 전서는 그때로 족하다, 지금까지도 그 짓을 하니, 이렇게 책망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믿지 않을 때 행하던 그 묵은 누룩,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찬을 대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기를 엽시다. 이 누룩을 구울 때 누룩을 구울 때는 이 무교병을 구울 때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누룩을 넣지 않고 이것을 굽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을 구울 때 이렇게 시커멓게 또 보기 좋지 않게 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로 오셔서 낮고 천한 자의 삶을 사셨고 그분이 불의 시험, 고통을 당하셔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멍을 많이 뚫게 했습니다. 이 구멍을 많이 뚫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주전 1400년에 만들어진 이 규례는 그들이 지금도 무슨 뜻으로 이렇게 구라는지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무교절에 일주일 동안 먹는 빵만 구멍을 뚫는 이유를 모르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냥 압니다. 그냥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 아무나 찢어 먹을 수 없고 주인이 손님에게, 가족에게 찢어준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오늘 이 떡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시 기억하고 이 생명 난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언젠가 주께서 부르시면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육신의 욕구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떡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떡을 듭시다. 떡을 잠깐 들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과거에 부끄러웠던 모든 행실을 끊어내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었고 내게 이익을 줬고 유익을 줬었는데 그걸 끊어내는 용기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남도록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막아주시고 그러지 마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다시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이 땅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내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 내 몸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 정신 차리고 내 몸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마다 주님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먹는 것이지만 이번 주 다시 더 새롭게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장사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가정주부로 살아도 목적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신 주의 목적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빛이 되고, 그리고 그 썩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입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줘야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난 살고 닌 살든지 말든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죽어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죽으시고 직장에서 죽으시고 관계 속에서 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잔을 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성질도 죽여주시고 내 욕구도 죽여주시고 이기적인 내 마음도 죽여주셔서 이타적이고 주변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살려내지 라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재물도 손해보고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내 육체까지도 내어줘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 영혼 살려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주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성찬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물과 피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내게 살리라고 하신 그 영혼 살리기 위하여 죽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죽어야 그 영혼 살려내는지 알려주십시오. 죽을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물과 피 다 쏟으셨던 걸 압니다. 죽으심으로 얻었던 물과 피, 이제 우리도 그것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가 죽게 해주십시오. 죽어야 흐르는 물과 피, 그것으로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배우자를, 내 주변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지 않고 누군가가 살길 바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목숨과 바꿀 정도의 고통을 겪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죽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죽었는데도 안 살아났다면 내가 뭘 방법을 잘못하고 있나, 내가 어떻게 죽어야 저 영혼을 살리나를 주께 지혜를 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죽게 하옵소서. 내가 죽어 많은 영혼을 거두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